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오늘은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1면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넘어가서 우리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8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따라야 새 역사의 문이 열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따라야 새 역사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유명한 능력의 선지자는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많은데 능력의 종, 그럼 우리는 엘리야를 떠올리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했고 또 그의 말과 기도에 의해 3년 동안 가뭄이 오는가 하면 해갈의 단비가 내리는 기적을 행한, 기적도 보통 기적이 아니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정말 대단한 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은 시작이 있으면 또한 끝이 있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유한한 인생,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심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뜻대로 그 기간 동안에 사는 인생. 자, 엘리야의 주된 사명은 뭐였냐면 우상 숭배와 범죄를 일삼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통치자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왕과 대적하는 큰 어떤 사명을 받은 자였고,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사명이 남아있으니 그게 뭐냐? 바로 엘리사라는 인물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 땅에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일하는 데는 관심이 좀 있습니다. 물론 교회 다녀도 하나님 위해 일하는 거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영광 위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나 다음에 사명을 이어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들을 세우는 데는 우리가 무심한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약하고 승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가 더욱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아멘, 사람을 잘 세우고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양육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보다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서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엘리사는 여러분이 열왕기 상 끝부분에 기억하실 겁니다. 상당히 부유한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24마리 12결의의 소니까 24마리 소를 부리면서 밭을 갈고 있다가 엘리야가 와서 부름을 받고 모든 걸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죠. 자, 그 후로 엘리사라는 사람은 엘리야의 수종이 됩니다. 엘리야의 종, 수종.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이었듯이 그래서 엘리야를 섬기는 일을 감당해 왔고, 아마도 엘리야는 사람 키우는 일의 중요성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직접 여러 곳에 선지자 학교를 세웠는지 아니면 그런 학교들과 협력을 했는지 아무튼 제자들 양성에 힘을 쓰며 한동안 길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리시려는 그분의 뜻을 엘리야에게 또 여러 선지 생도들에게 알게 하시고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야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자, 한동안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 머물고 있던 엘리야는 이날에 엘리사에게 뭐라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 이제 나는 떠나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동하라 하신다. 그러니 엘리사 너는 부디 여기에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늘 같은 스승 엘리야가 말씀하면 예, 잘 알겠습니다 해야 좋은 제자겠죠. 그러나 엘리사는 이때 단호하게 대답하는 말이 뭐냐, 아니요 스승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럴 의향이 추호도 없습니다. 나는 같이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더 이상 만류하지 않고 두 사람이 함께 베델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항상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뭔지를 깨닫는 분별, 그때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지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평소 같으면 엘리사는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할 때 절대로 아니요 그렇게 못합니다 대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평소는 절대로 안 그래. 하지만 이날 엘리사에게 홀로 길갈에 남아 있어라, 혼자 여기에 있어라, 이 요청하는 엘리야의 말은 엘리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시험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찾아가서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 명령을 하셨고,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에 순종해서 지금 엘리야의 수종, 최측근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겉옷을 던졌고 겉옷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미 제자로 부름받았고 수종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 어떤 결정적인 중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매일 엘리야를 섬기는 일만이 주어졌을 뿐이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하냐, 묵묵히 감사하며 이 과정을 잘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을 때는 먼저 보이지 않는 낮은 곳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부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신앙과 사명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는 뭐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찮아 보여도 여러분 의미가 없어 보여도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한결같이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큰 걸 맡기지 않아요. 처음부터 불의 종 이렇게 안 해요. 성경에 보면 아무나 함부로 그렇게 직분 주지 마라. 왜? 처음에 온 자 주면 교만해진다. 마귀의 시험 받고 넘어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묵묵히 스승 엘리야를 잘 섬겨온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 스승이, 존경하는 스승이 갑자기 자기를 남겨두고 너는 여기 있어. 그리고 홀로 베델로 가야 한다고 할 때 엘리사는 그때 오늘이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날이구나. 오늘 하나님이 결정적인 어떤 역사를 행하시려나 보다. 그러니 나는 절대로 스승 곁을 떠나면 안 되고 떠나지 않을 거야. 깨닫고 결단을 했기에 엘리야 스승의 당부를 거절하는 거예요. 안 돼요. 저는 같이 갑니다. 그리고 베들로 따라갑니다. 자, 베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 선지자 학교에 있는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우르르 나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그들도 깨닫게 된 특별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엘리사, 야훼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알고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들려져 가지고 당신 눈앞에 사라지는 일이 오늘 일어나게 될 건데 당신은 알고 있나요? 어떻게 할 건가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사람은 말을 들을 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러쿵저러쿵 여러 말이 막 넘쳐남으로 혼란이 퍼지고 자기 마음도 흔들게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뭐라 하냐? 막 말을 하니까 그래, 나 알고 있어. 그러니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는 말하지 마. 지금은 침묵할 때야. 이렇게 명하며 마음과 시선을 딴 데 두지 않고 더 초점을 엘리야와의 동행에 맞추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말하는데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집중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뭐라냐? 알고 있으니 잠잠해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엘리야는 두 번 더 엘리사에게 뭐라냐? 너는 여기에 남아있어. 하나님이 나를 다른 장소로 보내시니까 우리 떨어져야 된다. 요청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사야, 우리 지금 베델에 있는데 너는 베델에 남아있어라. 그 다음에 또 엘리사야, 너는 여리고까지 왔는데 여리고에 남아있어라. 하지만 엘리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아니요. 나는 절대로 맹세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결단코 떠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아멘. 이날은 엘리사가 작심을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안 떨어질 겁니다. 거절하며 계속 엘리야를 따라가는 게 뭐냐? 이것이 제자도의 단호함과 인내함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같은 상황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같은 말을 들어요. 같은 일을 접하게 돼. 그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무뎌져서 따라가기가 쉬운 거예요. 처음에는 따라오지 마, 따라갈래요. 근데 자꾸 그러면 그래 그만하자,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과 시험 등이 한 번으로 쉽게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시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단하는 게 아니라 반복이 된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여러분 3번 시험을 당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3번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엘리사에게 3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역시 그의 이 마음 중심을 살펴보는 영적 시험인 거예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마음이 불같이 뜨겁고 간절했던 엘리사는 모든 회유를 뿌리치고 방해를 뚫고 엘리야 옆에서 딱 붙어 계속 함께 나아가되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겉옷을 말아서 내리침으로 요단강을 갈라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까지 함께 통과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계속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스승 엘리야가 결정적인 중요한 것을 물어보고 엘리사 역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대답하는 내용과 그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이야. 건너매, 요단강을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이 야훼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로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엘리사가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요. 이날은 작심을 하고 끝까지 너 남아라 그래도 아니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거는 영적인 사모함과 갈망 때문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영향을 받아요.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데 엘리사는 지금 뭐가 있느냐? 불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이 있는 거예요. 사모함, 갈망. 형식적으로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시종이고 모든 선지생도가 인정하는 엘리야의 수제자입니다. 그들이 엘리사에게서 그러잖아요. 당신의 스승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당신의 스승. 그래서 엘리사는 이미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엘리야의 후계자의 자리에 오르는 게 엘리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는, 애쓰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얻게 되는 자리입니다. 엘리야의 후계자는 엘리사예요. 하지만 엘리사는 형식적으로 그런 후계자가 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온 세상 앞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자기에게도 넘쳐나게 되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이어가기를 갈망했기에 그 유산을, 엘리야의 유산을 얻고자 마지막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엘리야에게 구하죠. 갑절의 영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사가 건방지네. 자기가 엘리야보다 2배 더 큰 능력을 가진 위대한 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냐? 그렇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상속법에 따르면 장자,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다른 자녀보다 2배 많은 2몫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기 때문에 장자는 2배를 받는 거예요. 갑절이 뭐냐? 갑절의 이거는 장자로서 2배의 유산을 다른 사람보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은 나는 영적인 아버지, 당신의 영적 아들인데 당신 앞에서 장자의 자격을 얻고 나는 당신의 그 귀한 사역을 합법적으로 이어가는 능력으로 무장되기 원합니다. 아멘. 엘리사가 당신보다 내가 더 위대해지고 싶어요. 이게 아니고 당신의 그 사역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갈망을 표출하는 거예요. 나는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모든 유산을 받는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엘리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거는 어려운 일을 구하는 것이다.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 엘리야를 너에게서 데려가는 걸 네가 보게 되면 그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네가 그걸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엘리사 너의 충성과 헌신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얻게 되는 것 또는 못 얻는 것 이거는 네가 끝까지 함께 가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고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뭐냐?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엘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돼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그 때가 이제 왔을 때를 분별을 해야 돼요. 오늘이 그날이구나. 지금이 그 순간이구나. 그래서 그때는 분별을 하고 모든 것을 쏟아서
그 기회를 여러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아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게 기회였어요. 인생의 유일한 기회. 내가 이거 놓치면 예수님 못 만나고 나는 눈 못 떠. 그래서 바디메오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도 같은 마음을 가졌고, 엘리사는 불수레와 불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와 엘리야 사이를 떨어뜨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야와 동행을 함으로써 이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위로 쫙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는 그 엘리야,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바라보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외칠 때 엘리사에게는 이제 뭐가 남겨지느냐? 엘리야의 겉옷이 남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 겉옷을 가지고 자기 옷을 찢고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 있나이까 불렀을 때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으로, 아멘. 엘리야와 함께하던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며 위대한 사명의 새 역사가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한 자가 만날 것이다. 아멘. 너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네가 끝까지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너에게 유산이 물려질 것이다. 여러분, 기회를 기다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할지 모르니 준비하고 있자. 아멘.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며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입니까? 하나님 오늘입니까? 매번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냥 시간 됐으니까 와서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기다리면서 여러분 나아가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 말 듣고 움직이지 않고, 아멘. 누가 뭐라 그런다고 따라가지 말고,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일을 행하시는 그때에 여러분 함께하고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성령으로 새롭게 충만하게 되고, 아멘.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움직이는 교회의 지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의 그 사모하는 열정적인 마음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주시며 기다리고 준비하라 하시니 더욱더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채우며 하나님 회개하며 순종하며 주의 때를 기다리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